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한 것 베푸시는 하나님 큰 목소리를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고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여 다시 한번 더 우리 몸에 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강나라 복속과 백성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여 Yeshua, so good, so good. Yeshua, Yeshua, Yeshua.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복속방에서 강나라 복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 영원토록 주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너네 주 하나님 주님의 주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라는 다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끈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놓쳤다. 내가 지쳐 갈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내 맘을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낮은 마음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하는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니 내 마음 영절 주님 나의 죄 사사주셨네 늘 주의 손에 어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땅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의 자유 주셨네 일주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따르며 함께 기뻐 춤을 추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따르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히 주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음은 정말 그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내 마음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쓰시라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도의 사랑하며 하나님 성도의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 무엇과도 이 예배 시간과 예배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각자 집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쏟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반팔을 입고 여러분을 만났었는데요. 이번 주는 긴팔을 입고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고 또 다음 주는 추석까지 있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이 환절기 가운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이 가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요셉의 삶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지난 시간에 끝났던 그 39장의 말씀부터 오늘 45장의 말씀이 있기까지의 그 상황들을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3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감옥에 가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처하는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도전하며 또 말씀 나눴었습니다. 지난 말씀 그래서 이렇게 39장이 끝이 나게 되고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의 떡과 술을 각각 맡은 관원장들과 함께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술과 떡을 맡은 두 관원장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각각 꾸게 되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40장 가운데 나옵니다.
요셉은 각기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4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얼마 뒤 그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술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 4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이 시작되는데요. 41장을 보면 40장의 그 상황으로부터 2년이 지났음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바로 역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꿈을 꾼 것을 우리 4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았으나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고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 꿈 해석을 맡기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7년의 풍년과 온 땅에 7년의 흉년이 있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려주며 긴 흉년에 대비하여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모을 것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요, 이런 신기하고 기이한 꿈 해석을 해내는 요셉을 바로 왕이 귀하게 여겨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총리직을 맡기게 되고 창세기 41장 53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꾼 꿈과 요셉의 해석처럼 애굽 땅의 7년의 풍년과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장과 43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어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자 요셉의 형제들인 야곱의 아들들인 그 형제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 42장과 4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이 있기에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고요.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은 채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로 여기며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의 양식을 얻어 돌아오게 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고향 땅에 가게 되고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얻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끝내는 결국 베냐민도 애굽으로 향할 것에 대해서 야곱이 허락하게 되고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자 요셉은 그들에게 식사를 베풀게 되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44장을 보면요. 요셉이 한 가지 일을 그 종에게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을 것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지시하고 나서 날이 밝자 요셉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은잔을 훔쳤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를 검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신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은잔을 훔친 것처럼 상황을 꾸민 다음에 그 형제들의 은잔을 검사하는데요.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베냐민을 노예로 삼을 것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형 유다가 자신이 대신 노예로 이곳에 남을 것을 부탁하게 되고,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될 경우 자신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설명하며 지난 날들에 있었던 일들을 요셉에게 설명하는 것을 44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 45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45장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그 앞장에 유다의 고백을 듣게 된 요셉은요, 그동안 꾹꾹 주체해왔던 자신의 그 감정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사실을 듣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다시금 자신이 형들에 의해 팔려온 요셉인 것을 밝히고 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형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5절의 요셉의 말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 말을 통해 알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누구 때문에 아픔과 이런 두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되고요. 팔려가는 두려움과 종으로서의 긴 시간들, 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찾으면 형들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형들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원망과 분노, 증오의 대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얼마나 복수하기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또 상처로 인한 한을 가지고 있을 때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해당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족이어도 원수가 되어 평생을 보지 않고 말을 섞지 않고 사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로 인해 그 대상이 계속 꿈에서 나올 정도로 그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쉽게 용서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요셉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형들을 향해 자신을 이곳에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사실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첫 번째로 당장 눈앞에서 요셉에 의해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곡식을 나눠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세 번째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과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헤아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손을 내밀고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된 온 인류를 향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 요셉이 고백하듯이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용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그 두 번째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로의 멘토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마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애굽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삼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을 단순한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연으로 여기지도 않았고요. 또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내 힘으로 됐다라는 그 성공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함께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5절과 8절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분이십니다. 또 방금 읽은 7절처럼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죄의 유혹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죄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주며 넘어지는 분 계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상처와 또 마음의 한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괴로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또 오늘 함께 살펴본 요셉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말씀처럼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간 또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죄악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함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혹시나 바뀌게 된다면요, 여러분 각반 선생님들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 잘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 시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요, 온라인 계좌로 헌금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하루 한 절 말씀 읽기 챌린지, 여러분 이번 달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30일까지요 여러분 도장 찍은 것을 캡처하셔서요 각반 선생님들께 혹은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10월 4일 예배 그것을 통해 여러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고 그 캡처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노트,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말씀노트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노트 꼭 작성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또 적용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합시다.